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겨울이 서서히 좀 물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21절까지 맞습니다. 이 성소 진리를 좀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만드는 일을 모세에게 부탁하시면서 이제 번제단까지 왔고 뜰까지 만들었는데 이제는 또 중간에 조금은 엉뚱한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를 만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등불. 네? 등불이 아니고 기름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기름은 촛대에 등잔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도록 하셨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이 성소 기구를 만들도록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는 그 기름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가져오라 그랬죠? 올리브 기름. 예, 감나무로, 그러니까 올리브죠. 그런데 어떻게 기름을 만들라고요? 찌어낸 순결한 기름. 첫째, 감난 그 올리브 그 열매를 찌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짜지 말고 이렇게 찌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짜되 어떤 기름을? 아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리고 이 기름을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여러분, 이 성소에 있는 촛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는데 간혹 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몽땅 꺼질 때는 없다는 말입니다. 한두 개는 혹시 꺼질 수가 있어요. 꺼지면 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불을 관리하면서 꺼진 불은 다시 켜져 있는 불에서 옮겨서 거기에 붙여서 항상 성소 안에는 불이 밝혀져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이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감금해야 된다. 불은 항상 감금토록 그렇게 했고,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성소 기구를 만들다가 이 기름, 성령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영 가운데서 예수님 못지않게 누구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네,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기름만큼은
성령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못지않는 성령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촛대. 예수님이 촛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촛대가 되어야 하지만 불을 밝히는 것은 곧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연합하여 누구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구속의 사업을 성취시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 성소를 만드는 중간에 이 기름을 만드는 것을 분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리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첫째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이것은 이렇게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통증이 심할 때 올리브만 발라도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올리브 오일로 상징한 것은 성령의 그 하시는 사업이 이 말씀 가운데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성령은 곧 우리의 뭐를 치료하시는 분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성령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식용과 같잖아요. 먹는 것은 항상 먹는 것처럼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불로도 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지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그렇게 했잖아요. 선한 행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다시 말하면 변화시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만들어낸 기름이 아니라, 기름은 거의 다 이제 그 뭡니까? 불에 찌기도 하고 압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찌우라는 겁니다. 아주 이것을 찌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기름, 순결, 그것도 아마 막판에 나오는 기름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가장 그 좋은 기름이 나올 때 그 순결한 기름만이 이 성소의 촛대에 사용하는 기름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찌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분명한데 성령도 고난을 당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도 이 고난에 동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와 같이 누구도, 그럼 누구와 같이 그 말입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인류의 구속사함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네. 성삼위께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줄 알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많은 의문들을 품고 항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조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생각했지만 누구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고난에 동참했는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고난만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잠시 잠깐 누리는 그 고난을 그렇게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얼마 동안 느끼는 고난입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 뭐를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탄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고난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감난 열매는 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그분은 느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도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고통을 느낄까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누구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 예, 성령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의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기름 만드는 일을 이 성소 진리 중간에 언급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이 감람류의 기름을 통하여 성소 안에 불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계시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손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근심됨을,
성령의 한탄하심의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성령님을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없다. 그저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이지 존재가 없다고 이렇게 아주 망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과 희생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 이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분부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9절 가운데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첫째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머리털 같이. 머리털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으요. 내 지간에 예, 다윗은 그때 아는 것은 아마 유전자를 몰랐기 때문에 머리털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유전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가 들어있습니다.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가 그 죄에 뭉칩니다.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뭐 죄만 지어야만이 죄인 줄 알고 있죠. 네. 사실은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그 정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모든 정보들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 정신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간음하고 뭐 또 강도질하고 이런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거는 이미 밝혀진 죄들입니다. 그런 죄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죄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유전자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뇌세포에만 부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면 누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완성된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육체 속에,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정보는 부패된 우리의 마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우리의 악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누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죄 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죄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끝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인 겁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 나는 이제 의롭다고. 왜 죄인이냐고,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아주 큰 소리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를 보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된 상태로 있는지를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죄가 우리 모두를 부패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끝끝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속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죄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순결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하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이라? 순결한.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순결한 기름,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결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기름이다. 여러분, 성령은 순수한 진리를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오류가 없고 전혀 잘못이 없는 완전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뭐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성령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뭐 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됩니다. 믿음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한 진리와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속에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기름으로 가져오도록 만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순결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하나 어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는 순결합니까? 아멘. 예. 예수 성령께서는 순결한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가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로. 여러분이야 모두가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 진리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코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류가 섞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성령만 충만히 임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순결한 진리, 순결한 성령, 이것은 동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기름은 끊임없이 감금되어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등잔에 이 촛대에 끊이지 않고 기름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올리브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는. 예, 끊이지 않게 그 금 등잔에 기름이 공급하기 위하여 2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기름이 끊임없이 이 촛대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가 2 그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좌우에 이 감람나무에 의하여 그 감람나무의 올리브 기름이 이 등대에 기름 원천이 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신약, 구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 자, 우리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예.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요? 이 증인이 1260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나오죠. 예, 베옷을 입고 눈물을 삼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요 촛대니. 여러분, 두 촛대와 감람나무와 두 증인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60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던 것이 무엇인가? 성경. 하나님 말씀. 로마 캐토릭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폐해버렸을 때 성경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로 장면을 두 감람나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 5절 6절을 또 보세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아주 이것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자, 여기 보면 만약 이 두 감람나무 증인, 여기는 증인과 감람나무는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해하려고 하니까 불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했다. 자, 로마 캐토릭이 126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불태워 없애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성경을 다 불태우니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온 장면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희가 권세를 받아, 저희가 가는 것은 증인과 감람나무를 이야기하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뭐가 오지 못하게? 비 오지 못하게.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로사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로가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건과, 또 하나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물이 피되게. 누구의 말씀에 의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러니까 이 권세, 이 증인,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증인. 그런데 왜 두 증인이냐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 이 두 성경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로 표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데, 이 말씀에 의거하면 감람나무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산에 가서 그냥 성령 주십시오 해봐야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감람 오일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는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비결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짓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 순수한 진리를 찾으시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순결한 진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감람나무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속에 순결하지 않는 오류가 섞인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한정되고 말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성령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는 성령을 받는 일에 어느 지점에서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두 감람나무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증인이죠. 이 성경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성령의 피로를 느끼시는 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를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이요, 무엇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고요?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떠나는 어떤 것에 고착된다면 그 믿음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순결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순결한 진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끊이지 않고 이 기름은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끊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한꺼번에 많이 짜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기름은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히고 열매를 맺혀서 우리의 등잔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성경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연애신에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음에 있는 주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뜨셨나. 은밀한 죄. 여러분, 은밀한 죄가 뭘까요? 뭐 남 모르게 사람 모르게 숨어서 지은 죄, 물론 그거는 사람에게는 은밀한 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은밀한 죄는 뭡니까? 예, 아직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은밀한 죄입니다. 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생각과 행동 양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빛 가운데서 좀채로 볼 수가 없다. 우리는요,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의 영향으로 죄 얘기를 추구하는 습관들이 들어있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
그들의 생각은 사로잡혀서 사단의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지성은 청결해지고 그들의 양심과 마음은 예민해진다. 그 다음에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 심히 죄되게 보인다. 그때가 바로 숨은 죄가 그들의 얼굴빛 가운데 놓이는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정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순교장에 가기 얼마 전에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죄가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라?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가 무슨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이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죄들이 자기의 육체 속에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는 진리의 이론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알 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실물교훈 408페이지에 있는 말씀, 아까는 편지에 있는 1892년에 화이분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해하고 깨달음이 다른 것은 뭐의 역사의 차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문자적인 영감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생각의 영감입니다. 그 생각을 문자로 나타내는데 그 문자에서는 그 생각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선지자들의 마음에 감동하셨던 그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 말씀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순수한 감동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에는 변화가 없다. 여러분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순결한 기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것은 리버앤드 헤럴드 1903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금 그릇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등에 계속 주시는 은혜를 표상한다.
만약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부어지지 않았다면 악의 대리자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신다. 말씀을 받는 것이 누구를 받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성령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거역해도 뭐가 있대? 용서함이 있대. 성령을 거절하면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 속에 부으시는 그 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로 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비결은 말씀에 집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남은 무리로 쓸 사람들은 어떤 백성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한 백성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순결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